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는 이제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를 다 마쳤죠. 네. 네. 근데 오늘 무슨 공부를 할 건지 제가 예고를 안 했어요. 네. 너무 궁금합니다. 소선지서 나가고 있으니까. 네.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비행기로 이렇게 전장의 전체 현장을 이렇게 정찰을 한다 그러죠. 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는 수색대가 수색을 하듯 이잡듯이 뒤지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먼저 정찰기를 띄워서 대충 지형이 어느 정도고 적군이 어디쯤 배치되어 있고 이걸 보통 정찰을 한다 그러죠. 네네. 오늘은 우리가 그런 시간을 한 번도 못 가졌던 것 같아요. 정찰이군요. 오늘 정찰. 정찰이다. 오늘 66권을 다. 와. 오늘은 창세기부터 오. 이야. 계시록까지 도대체 성경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책일까? 그래서 오늘은 그거 1시간 만에 될까요? 이야. 충분합니다. 아, 손 대면 한 입도 가능하죠. 그럼요. 진짜 이거 한번 배워보고 싶었어요. 예, 저도 한번 꼭 우리 학생들에게 네. 이 성경 전체 그림을 한번 좀 스케치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기회를 잡지를 못했어요, 그동안. 성경을 이게 책별로 나가느라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한 텀 그 정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돼요. 예, 저도 기대가 됩니다. 왜? 오늘은 그래서 본문에 읽는 것도 없고, 네. 예습도 없고, 복습도 없어요. 우와. 야, 너무 좋다. 날아오를 주는 오늘은 이제 많은 질문이 이제 던져질 겁니다. 그건 안 좋은 오늘 수업 구약의 초점으로 본 예수 그리스도. 자, 우선 첫 번째 창세기. 아닙니다. 첫 번째, 구약은 뭘 말하고 싶은 책일까? 말은 초점이 뭔가 그 말이에요. 이게 질문이에요. 구약. 자, 옆에 분하고 두 사람씩 해서 대화를 좀 하세요. 구약은 50 39권. 예수 그리스도를. 39, 27. 메시아를 기다리는 너는 뭘 얘기한다고 생각하니? 신약은 예수님이 모든 오실 것을 예수님의 얘기하는 거 아닌가? 예비합니다. 예래요, 야. 그만, 실은 약간 이제 저를 보세요. 숫자로 저를 보세요. 저기 끝에 우리 수희 학생부터 한번. 네. 구약은 그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있잖아요.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게 구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 한 사람만 더 우선 자매들 먼저 하죠. 우리 아가 학생은. 옆에 사람과 이분과 얘기할 때도 저도 저렇게 얘기하긴 했으나 네. 일단 구약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함에서부터의 어떤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어떤 스토리, 이 역사적인 스토리도 좀 꽤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들 이렇게 심오하게들 들어가는데. 자, 이 단어를 잘 생각해 보세요. 오래된 약속. 오래된 약속이죠. 예, 구약이에요. 예, 너무 이렇게 신학적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옛 약속. 약속이에요. 그렇죠? 신약은 새로운 새 약속. 약속이네. 자꾸 미리들 나가지 마요. 예, 선생님하고 보조를 맞춰서 네네네. 나가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 구약은 이제 다음으로 무엇을 초점하고 싶은 책일까? 옛 약속이라면. 신약. 이것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걸 보통 우리가 네. 초림이라고 하죠. 네. 초림. 자, 그런데 이 초림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어디 가서 이루어지죠? 신약. 그렇죠. 신약. 예. 네. 신약이라는 책에 가서 이루어져요. 그렇죠? 그런데 아직도 뭐예요? 약속. 약속이에요. 네. 아직도. 네. 이루어졌는데, 네. 완성이 되었는데 동시에 완성이 안 된. 아직도 뭔가 남아있는. 네.
그래서 이 신약은 뭐에 대한 초점의 책인가 하면 재림.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보통 우리가 재림. 재림이라고 얘기합니다. 재림. 뭐 이건 상식이죠. 네. 우리가 이거 누구나 이제 다 아는 얘기예요. 이거 지우고 다시 얘기합니다. 내 머릿속에서도 지워지는 것 같아요. 뭐라 그랬어요 지금? 아닙니다. 선생님이 칠판을 지울 때 본인 머릿속에서 같이 지워진다고. 예, 그게 당연한 겁니다. 자, 구약은 무엇을 말하고 싶을까?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십시다. 네. 아까 여러분들이 꺼내놓은 대답이 메시아, 네.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 네. 그러면 사람들 생각에 가만히 있는데 메시아가 오셔야 됩니다. 이러면 설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돼요. 아무 필요도 못 느끼는데. 느끼네. 네. 그렇잖아요. 네. 예. 이 사람들이 뜬금없이 메시아가 왜 오셔야 되는데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있단 말이에요. 맞아. 그러면 이 메시아가 필요하다, 오셔야 된다라는 그것을 어떤 니들을 네. 설득하기 위해서 걸어놓은 장치가 있어요. 보통 그래서 구약을 뭐라 그러죠? 구약을 보통 율법이라고 얘기해요. 많이들 들으셨죠? 네. 네네네. 구약은 율법이다. 자, 그런데 율법을 구약이라는 시대에 주신 이유가 뭘까요? 율법을 주신 이유. 우리가 광야에서 그러니까 그 애굽에서 나왔지만 저희가 어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 사람들 하나님의 어떤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 어떤 하나의 어떤 지침서 같은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조립식을 사면 설명서를 먼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율법이 그 설명서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 지어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 아주 좋은 대답이에요. 그리고 예정도 아주 설명을 잘했어요. 네. 네, 한 분만 더 우리 광호 학생. 더 있을까요?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예정된 하나님 백성으로서 예. 이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준비되어지는 것에 대한 법을 훈련하는 것에 대해서 이 땅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갈 준비를 하기 위한 법칙을 공부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갈 생활 습관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대답과 설명은 네. 사실 필요한 과정이고 그래야 생각을 합니다. 네. 틀렸다. 학생들이. 게다가 이 강의를 여러분들 4명을 대표해서 많은 시청자들이 대신 질문하고 있고 대신 보고 있단 말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틀려도 괜찮아요. 네. 시청자들이 다 알고 또 방송을 보시는 건 아니니까. 똑같단 말이에요. 저나 시청자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강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두 사람 대답이 사실은 같은 얘기예요. 네. 그렇죠? 예. 지침서. 여기 이제 제품을 삼을 설명서가 필요하듯이. 그런데 문제는 네. 설명서를 보니까 네.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은 거죠. 못 알아들은 거지. 아. 이게 이런 거예요. 우리 집을 찾아오라고 약도를 그려줬는데 네. 약도를 읽을 줄 모르는 게 들통이 나. 글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약도를 이렇게 지팡이를 만들어가지고 더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바로 율법을 주었더니 뭐예요? 까막눈이라는 게 들통이 난 거예요. 네. 우리가 죄인 된 거를 율법을 통해서 더 알 수 그렇죠. 있잖아요. 예. 자, 누가 빨리 로마서 3장을 열어보세요. 로마서 3장 20절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예.
자, 저를 보세요. 율법을 왜 줬느냐? 사실은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이거를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율법이 들이밀어짐으로써 우리가 어느 정도 영적으로 무능한지 실력이 들통이 난 거예요. 몇 점짜리로? 빵점. 빵점. 아, 내 안에 의가 없구나. 네. 이게 들통이 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 아가 학생이 네. 그 다음 줄을 읽어보세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자, 나타났으니 잠깐. 이 율법을 지키라고 줬는데 우리는 그 율법을 해독할 줄도 모르고 네. 그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운 수준에 이르를 수 없다는 전적인 무능한 우리 실력이 드러났어요. 자, 보세요. 시험 치기 전에는 1등서부터 60등까지 누가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네. 근데 이제 첫 학기 딱 들어가서 처음 만날 때는 전부 애들이 똑똑한 것 같아. 그죠? 다 1등짜리 같아요. 네. 맞아요. 예. 근데 딱 한 학기 지나고 시험 딱 들이밀어지면 1등서부터 60등까지 쫙 갈려요. 맞죠? 네. 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의 리트머스 시험지예요. 그래서 율법 앞에 모든 인류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이 확실해졌어요. 근데 방금 읽은 본문에 보니까 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나님이 아우 이 집단은 안 되겠다고 손 털었나요? 아니요. 여기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율법 이제는 외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의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 근데 이 의가 아직도 추상적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자, 이 의는 우리 안에서 자생하여 발생한 의가 아니에요. 네. 왜냐면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 안에는 의가 없다는 게 없어요. 네. 확인이 됐어. 뭘로? 율법으로. 그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네. 아. 율법은 지키라는 게 1차적인 기능이 아니고 우리가 빵점짜리라는 거를 들통을 나게 한 게 율법이에요.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그러니까 이 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에요. 네. 이걸 보통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도 내 마음의 의지력이나 행위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에베소서 2장 8,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네. 우리 안에는 그거를 구할 수 있는 그거를 의지를 발동할 수 있는 실력도 없었어. 죽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23절 우리 광호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네. 결국 하나님의 의는 누굴 가리키는 거냐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자, 이제 정리를 좀 하고 지나가십시다. 아, 왜 구약은 율법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제시되었는가? 이걸 형식으로는 지키시오라고 준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확실해졌다고요? 우린 죄인이다. 지킬 능력도 없고 그런 실력이 없다는 게 확실해졌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연히 뭘 필요로 하게 될까요? 뭘 필요로 하게 될까요? 그리스도가 필요하게 되겠죠. 네, 네. 인간에게는 메시아가 있어야 되겠구나. 아. 그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네, 우리 네. 로마서 7장을 한번 볼까요? 7장. 진짜. 7절, 8절을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그런즉 하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네. 자, 우선 거기만 읽읍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네. 자 보세요. 율법이 들이대어졌더니 우리가 지킬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가 얼마나 악질인가, 죄인인가가 드러났어. 네. 그렇죠? 네. 전에는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는 모르는 거죠. 도둑질을 했는데도 이게 나쁜 건지를 몰랐어요. 네. 그러면 나쁜 건지 몰랐다면 죄가 아닌 거예요? 아니죠. 예를 하나 들까요? 3개월 된 사과나무하고 3년 된 사과나무 차이는 뭐예요? 열매가 있고 없고 차이겠죠. 네. 그러면 3개월짜리라고 사과나무가 아닌가요? 아니죠. 아직 열매가 맺지 않은 사과나무. 네. 3년 된 건 열매가 맺은 사과나무. 그래서 보세요. 자, 8절. 마저 읽어보세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자, 한 군데만 더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누가 빨리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이 갈라디아서는 제2의 로마서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책입니다. 3장 24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놀랍게도 네. 율법이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한대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자, 우리 읽은 수희 학생이 한번 이 설명을 좀 해보세요. 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을까요?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고 나에게는 의로운 것이 없다는 것을 아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만들어진다는 얘기 같아요. 정확하게 맞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이 결국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결과가 되더라. 율법이. 이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3장 24절을 전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가지 구약의 초점은 정리를 합니다. 구약의 초점은 메시아가 인간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이 초점인데 이거를 필요성을 느끼게 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제시된 게 율법이었구나. 율법이었구나. 그 율법을 받아들자 인간들은 율법을 해독할 능력도 없고 지킬 의지도 없었다는 게 들통이 났어요. 네. 그래서 그 절망과 영적인 좌절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게 돼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돼요.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전부 그 얘기지만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평생에 씻을 수 없는 죄를 동시에 두 가지를 졌죠. 네. 아시는 대로 살인과 간음입니다. 나단이라는 선지자의 지적을 통해서 네. 소스라치게 자기 지은 죄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지를 그제서야 깨달아요. 네. 그 전까지는 그게 죄인지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권력 있는 자가 당연히 할 수 있는 일로 이해를 했습니다. 몰랐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예를 하나 들죠. 네. 어느 마을에
부자가 많은 양떼를 가지고 살고 있었고 그 옆에 가난한 농부가 한 마리의 양을 딸처럼 애지중지 키우고 있었습니다. 나단서에 계속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그 부잣집은 다윗의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왕 다윗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죠. 어느 날 행인이 하나 손님이 하나 찾아왔어요. 그 손님은 죄를 얘기해요. 그 죄를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많은 양떼 중에 한 마리를 잡아 대접한 것이 아니라 그 옆에 딸처럼 외로이 한 마리의 양을 키우던 그 양을 빼앗아다가 이 가난한 농부는 우리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기 집에 찾아온 행인을 대접했다면 각하는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화를 내죠. 진심으로 얘기했다는데 메시지가 있어요. 위선을 떤 게 아니라 아니 이스라엘 하늘 아래 이런 천인공노할 인간이 같이 숨쉬고 있다는 말인가? 이런 건 죽여야 된다. 그건 위선을 떤 게 아니에요. 네. 진심으로 얘기했어요. 그러자 나단이 바로 당신입니다. 어우. 바로 당신입니다. 네. 그러니까 죄가 뭐냐면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게 죄예요.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지. 여기에서 다윗은 소리도 못 내고 무너져요. 그래서 지어낸 시 중에 하나가 내가 모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악 중에 출생하였습니다. 그제서야 다윗의 인식 속에 인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건넬 수 없는 강이 있구나. 그래서 여기 누군가 이것을 맞대어 이어줄 중보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구속의 시를 쓰게 되죠. 메시아가 와야 된다는 메시아의 고난과 종의 노래를 주옥 같은 시어로 네. 만들어냅니다. 여기에서 드디어 중보자 메시아를 발견하게 되죠. 네. 그래서 다윗이 갖는 그 성경 전체에서의 위치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구속의 주님을 가장 잘 설명하고 드러낸 사건을 한복판에서 경험한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심각한 죄를 졌는데도 그가 구원이 취소되질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얼마나 견고한 건지를 그의 용서하심이 그의 긍휼히 여기심이 얼마나 은혜인지를 설명할 수밖에 없는 인물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다윗이 맡은 신학적 역할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런데도 율법을 주는 것만으로는 인간을 설득시키는데 좀 부족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쓰냐 하면 여기에다가 뭔가를 하나 더 첨가시켜요. 여러분, 기적과 이사가 신약에 더 많습니까? 구약에 더 많습니까? 구약에 더 많죠. 구약에 훨씬 많아요. 구약에 뭐 엄청난 기적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 많이 궁금해하는데 왜 그런 기적들이 오늘날에는 안 나타나는가? 우선 첫 번째가 뭐냐면 그 당시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시기입니다. 그래서 표적 같은 경우들은 또는 기적 같은 경우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신적인 권위를 확증하기 위해서 나타난 기적과 이사들이 많아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이런 사건들이죠. 그것은 그 당시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라는 상징을 담아서 그런 표적과 기사를 드러낼 때가 많았어요. 자, 그런데 또 한 측면의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 그 집에서 엄마들이 그 이제 와이셔츠 데린다고 데리미질을 하다가 놓쳐. 그러면 애들은 왜 꼭 글로 가는지 몰라요. 꼭 글로 가. 그러면 밀쳐놓고 데리미질하면 또 엉금엉금 귀여워요. 밀쳐놓고 데리미질하면 또 귀여워요.
그 이제 짓궂은 엄마들이 얘를 좀 한번 따끔한 맛을 보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아주 되지 않을 정도의 열이 식은 다음에 내비둬요, 그냥. 내비둬요. 그리고 이제 엄마가 안 말리니까 야, 이제는 허락했나 보다 하고 이제 속죠. 엉금엉금 기어가서 그걸 덥석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직 남아있는 열 때문에 깜짝 놀라. 하고 난리가 나요. 그 다음에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아 뜨거 해봐야 인간은 말을 들어요. 아휴. 그렇죠? 네. 자, 구약 성경에는 이런 식의 기적이 많아요. 네.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인간이 얼마나 고집스러운 존재인가를 사실은 드러내기 위한 장치입니다. 여러분 누가 신명기 8장을 찾아보세요. 8장 3절. 신명기 8장 3절이요. 예, 한번 읽어보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말씀은 누구까지 인용을 하셨댔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사탄을 물리치실 때 인용하신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러니만큼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되겠죠? 네. 자, 이제 저를 보세요. 표정.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기적은 광야 생활 속에 만나 사건일 겁니다. 그렇죠. 불기둥, 구름기둥 사건일 거예요. 네. 그런 기적을 경험한 민족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네. 그러면 상훈 씨 같으면 네. 그런 기적을 매일 경험했어요. 예. 그러면 좀 하나님을 폼나게 잘 믿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기적 안 보여주셔도 그냥 말씀만 딱 해도 상훈아 믿겠습니다. 그렇죠. 네네네. 근데 또 매일매일 반복되다 보면 좀 익숙해질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죠? 뭐 기적이 일상이 되라. 네, 네. 그게 인간입니다. 뭐 그렇게 또 심각하게. 자, 보세요. 네.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설득되고 순종했나요? 아니죠. 아니요.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어요. 네. 그러면 그 기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갖는 의미는 뭘까요? 인간의 불순종입니다. 인간은 얼마나 불순종 덩어리냐. 이게 플러스 알파, 기적이 주는 메시지. 사실. 그래서 여기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8장 3절을 다시 보세요. 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너를 낮추고 그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바로 이런 뜻입니다. 겪어봐야 내 실력 내가 안다 그 말. 무슨 말인지 이제 아시겠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출애굽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당장 현실적인 게 부딪혔거든요. 먹을 거, 마실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만 해결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이랬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격을 해가지고 아 얘들이 이제 철났구나. 그래서 막 하늘에서 떡을 매일 내려주셨어. 만나를 매일 만나무침, 만나볶음. 그걸로 먹어보고 싶다. 만나김치. 전부 만나라. 그래가지고 이 사이에 고기가 낄 정도로 배불리 먹이셨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다시 또 고기를 달라고. 불평했죠. 불평, 불순종. 불평과 불순종은 끝나질 않았어요. 우상숭배하고. 그렇죠. 자, 그 결론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같지? 그 얘기.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이 떡 문제만 해결되면 나 잘 섬길 수 있다면서 고백하고 삶이 달랐어요. 그 결과가 뭘로 나타났는가 하면 신명기서에서 신명기라는 이 신자는 무슨 신자입니까? 예? 이 신명기 맡기신 예? 아닌가요? 새로운 신인가? 이 신은 다시 신입니다. 재신. 대신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니까 엄마들이 집에서 한 말을 또 하는 걸 뭐라 그래요? 잔소리. 잔소리. 많이 들었군요. 하고 있어요. 예, 네. 아, 잔소리라 그래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말이죠. 네.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잔소리를 안 하셔요. 더 무서워. 그게 더 무섭죠. 그게 더 무서워요. 이게. 무섭죠. 예. 근데 잔소리 할 때가 좋아요? 침묵을 할 때가 좋아요? 잔소리가 낫죠. 훨씬 낫죠. 맞아. 하나님이 미주알 고주알 잔소리 하실 때가 훨씬 난 거예요. 이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록한 책이에요. 그 신명기를 또 다른 제목을 붙이면 하나님의 잔소리. 좋아라. 좋아라. 좋아. 근데 그 잔소리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레위기를 보면 아주 구체적이에요. 레위기의 그 제사법을 통해서 마치 그 이런 표현이 좀 그 불경건하긴 한데 네네. 좁쌀 영감처럼 밴댕이 소가짝지.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너무 나갔고 예, 네. 아주 미주알 고주알 되게 세세한 부분. 그렇지. 맞아. 그런데 놀랍게도 진짜 사랑을 하게 되면 자세해져요. 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 안 그래? 그렇습니다. 맞아요. 딸내미 키워보면 예, 알잖아요. 진짜 상대를 사랑하게 되면 눈이 몇 개가 생겨? 천 천 개. 개. 천 개. 그게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면 별걸 다 얘기하지. 네. 그 시간이 길어지죠. 네. 네네네. 그리고 집에 가서 또 전화통 붙들고 또 얘기하죠. 또 얘기하지. 근데 우리 기도는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도 5분 안에 다 끝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과 대충 만난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 이 성경책이 전부 그 얘기예요. 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라는 말은 그래서 이 하늘에서 내린 만나가 결국은 너희는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만나가 요한복음 5장에 가면 뭘로 바뀌어요? 그래서 누가 오셔야 된다? 예수님. 예수님. 자, 요한복음 5장을 다 열어보십시다. 거기서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5장. 5장 39절 한번 누가 읽어보실까요? 39절이요? 29절. 39절 죄송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는 증언하는 것이니라. 네. 성경 전체의 얘기는 결국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6장에 가서 뭘로 나타납니까? 오병이어의 역사로 나타나요. 네. 그 오병이어는 무슨 하나를 심었더니 뻥튀기가 돼가지고 몇천 배가 됐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절망스러운 인생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생명의 떡으로. 자, 이제 정리를 좀 합니다. 자, 보세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셨어요. 네. 근데 아직도 뭐라고요? 약속.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뭐에 대한 약속이에요? 재림에 대한. 재림에 대한 약속이에요. 자, 문제는 다시 오실 주님의 시간까지 지금 우리가 그 가운데 서 있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간과 시간이 너무 멀고 길고 험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너무 멀고 길고 험해요. 네. 그래서 이 멀고 길고 험한 길을 가노라면 제일 어려운 일이 뭘까요? 황금 보석 꾸민 집으로 가는 시간 동안 제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뭘까요?
있네. 믿음을 지키는 거? 여기 지금 인내라 그랬죠. 네. 예, 맞습니다. 네. 인내가 제일 힘들어요. 근데 그 인내가 어디서 확 흔들리냐면 이게 사실일까? 사실성에 의문이 들어갈 때 모든 게 무너집니다. 사실은. 그래서 신약이라는 책의 전체 구조를 보면 절반이 넘는 페이지가 뭐에 대한 설명이냐면 그리스도의 역사성과 사실성에 대한 설명이에요. 앞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복음서 등장하죠. 네. 사복음서 뒤에 무슨 책입니까? 사도행전이죠. 네. 사도행전. 사도행전은 사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신 교회의 기초의 12 사도들이 어떤 열매를 드러냈는가. 이거는 역사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역사서예요. 사도행전은. 신약의 역사서. 그래서 사도행전을 모르면 서신서들이 이해가 안 돼요. 이건 전부 뭐냐면 사실성입니다. 왜? 사실성이 흔들리면 인내고 뭐고 다 의미가 없어져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인내라 그랬어요. 네. 이 인내를 가지고 사는데 이 말을 들으니까 확 답답해. 그러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게 부단히 참고 견디고 인내만 있는 것인가? 첫 번째는 그게 맞아요. 그래서 전부 나머지 책이 뭐냐면 성품에 관한 설명입니다. 인내에 관한 설명입니다. 견뎌라, 바라보라, 참으라, 인내해라. 전부 이 설명이에요. 네. 나머지는. 네. 근데 신앙생활을 이런 걸로만 정의하기에는 너무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안 들까요? 여기에 이 땅에 교회를 설립하신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게 어쩌면 오늘 공부의 제일 중요한 결론일 텐데 하나님은 아무도 벌거숭이로 주님과 만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장한 신부와 같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준비되는 내면이 가꾸어지는 성장이 아닌 성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첫 번째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훈련을 하는 공동체예요. 근데 한국교회 분위기는 교회가 어쩌다가 무슨 사명단체 같은 분위기예요. 예. 선교단체 같은 분위기예요. 네. 네. 아니에요. 교회의 1차적인 기능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어가는 훈련과 연습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단한 그리스도의 성품과 성령의 열매를 피차. 여러분 혼자 있는 아이는 절대 부딪힐 일도 없어요. 참을 일도 없어요. 그러나 가족과 공동체 안에서는 그것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네. 또 하나 계시록에 보면 수가 차기까지라는 말이 나와요. 네. 계시록에 보면 이 말은 무슨 수일까요? 14만 4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이것도 나중에 공부하기 14만 4천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12지파 곱하기 12사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144예요. 네. 여기에다 며칠 곱해야 14만 4천이 됩니까? 천은 무슨 뜻입니까? 천. 많다! 많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이거 어떤 정해진 수를 얘기하는 게 아닌 말이에요. 이게 하나의 문해적 숫자로 설명하는 방법이에요. 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 수가 차기까지. 그렇다면 이 지상의 교회가 주님 신랑이 오시는 그날까지 온 정열과 힘을 쏟아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뭘까요? 선교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이 시대를 향하여 경고의 나팔을 불고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선교를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지상에 남아있는 과제입니다. 네. 한 4, 50분의 이 성경 전체의 의미를 들려니까 조금 막 건너뛴 경향은 있는데 우리가 성경 전체가 이런 얼개를 갖고 있구나 정도만 이해를 해도 큰 소득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근데 오늘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석 같은 느낌. 이걸 알고 성경을 읽으면 아 이래서 맞아. 또 구약에는 예수님이 없는데 왜 자꾸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지? 이게 맞아, 연결이 맞아, 되잖아. 그러니까 구약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 진짜? 네, 근데 아니, 어휴, 말도 안 되지. 무슨 소리야. 해주셨던 말씀들도 그동안 이게 계속 강의하면서 들었던 얘기들이 이렇게 다시 한번 좀 정리되는 그런 느낌도 많이 있었어요. 진짜 나는 그 율법을 왜 주셨는가에 우리는 그 사용 설명서만을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자각하게 만드는 그 장치구나에 정말 아주 많은 감동이 있었어요. 네. 예수 다음에 없이는 뭐 나간다고 했지? 느헤미야. 느헤미야. 그것도 너무 기대된다. 그러니까. 아, 아니에요. 각 순간적으로 혜미라는 애가 생각나서. 뭐야? 죄송합니다. 느헤미야로 느헤미야. 나갑시다. 네, 느헤미야. 이번 주 퀴즈입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유월절, 2번 장막절, 3번 칠칠절, 4번 불임절.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캐도남마 다니엘서,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김기석 선생님의 광야에서 길을 묻다, 말씀의 빗속을 거닐다,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